마침내 필라투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다.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심하게 때렸다. 그런 뒤 매우 괴상한 방식으로 옷을 입히고는 때리고 조롱하고 욕을 했다. 이윽고 군인들은 예수에게 걸쳐주었던 붉은 옷을 벗기고 원래의 그의 옷을 다시 입힌 다음 골고타라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에게 명령했다. 골고타는 그를 즉시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였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에 이르렀다. 군인들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았고 다른 2명도 그렇게 했다. 그들 2명은 예수를 가운데 두고 각각 양쪽에서 못 박혔다. 그들이 예수를 못 박고 났을 때 예수가 말하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그 톨스토이 복음서 마지막 흐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톨스토이 복음서 마지막이 12장 10절로 끝나요. 근데 12장 8절이니까 이제 2절 남았죠, 2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가 죽고 살고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 예수 당신 자신의 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생존의 문제, 생사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누구만 관심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거든. 우리 신앙의 근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본성인데, 그걸 본연지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연지성.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연지성. 그거 본래 있는 성품. 그것을 하느님 나라로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이 본연지성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구원의 진리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이 본연지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기 본성에 대해서 관심 없어. 가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 체계를 확보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성전은 깡통이다 선언했어. 그거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깡통이다 그랬어. 너희들이 그 경배하는 성전은 깡통이야. 그랬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중시 여기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율법 자체를 위해서 있지 않아. 사람을 살리는 거고,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이 있는 거지.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을 제약하고 뭐 이단시하고 처벌하고 가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자르고 이런 방식으로 율법 쓰지 마. 사람 살리기 위한 법이지. 무슨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 많이 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분리하는 기준으로 쓰는 건 안 된다. 근데 그들 이름도 그렇잖아. 이름 자체가 바리사이파사잖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성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쓰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마 기름을 바르면서 하느님 백성으로 특별히 성별된 사람이라는 말을 써. 그죠?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쓰잖아. 응? 크리스마 성유를 이마에 받으면서 하느님의 특별한 성유를 바름으로써.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저기 천주교 신자는 응? 그 상품으로 치면 백화점 상품이란다는 거야. 특별한 상품. 응? 브랜드 값이 있대. 사실은 예수 복음학은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응? 그렇게 상을 규정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았다. 그렇게 안 했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에게 경종을 줬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거 아니고 모두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획 돌아불지.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모두가 하느님의 딸이야. 모두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 그 자체가 모든 인간들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예요? 본연지성, 본래부터 있는 성을 가르치는 게 본성.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성이요, 성. 뭔 성? 하느님의 성, 하느님의 몸, 하느님의 성체예요. 하느님의 성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모든 변화들은, 드러나는 변화들은 이 성체의 변화야. 하느님의 몸의 변화가 세상 전반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사람들의 관심은 상에 대한 관심만 있어. 상, 이미지, 눈에 보이는 것. 그죠? 그래서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다. 누구들이 오나니까? 유대인들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 보이는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를 제거하라 라고 하는 요구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눈에 보이는 예수를 제거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제거되든 말든 관심 없어. 사실은 뭘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본연지성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느님의 생명이 나의 본연지성이고 나 자신이고,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벼락을 쳐 죽이거나 그하고는 상관없이 하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여.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아. 너희들이 내 육신 하나 죽인다고 하느님의 본성이 죽겠냐 이놈들아? 그런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은 상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제거해야 돼. 죽여버려라 저 새끼. 그런 거요.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래서 예수의 육체적 생명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은 먼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로 심하게 때렸다. 예수라고 하는 육신 상을 제거하기 위해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에게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들의 삶의 놀이는 무슨 놀이냐면 옷놀이예요. 옷놀이. 무슨 옷을 입냐 하는, 그래 성직자 옷을 입었냐 또는 평신도 옷을 입었냐, 수도자 옷을 입었냐, 응? 부자 옷을 입었냐, 가난한 옷을 입었냐, 응? 모든 것이 다 옷노름이고 눈에 보이는 상, 모양 노름이고 이미지 노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 갖고 서로 구분하고, 옷 갖고 또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물질 노름도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는 노름이죠. 응? 그림 그리는 것도 뭐예요? 그림놀이지. 영화도 그림놀이고 또 음악도 그림놀이고, 음악도 사실은 소리라고 하는
상이죠. 소리상, 성. 응? 음악의 변주를 통해서 음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연출하는 거죠. 그 상을 즐기는 거죠. 음악의 소리를 즐기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슨 놀이 하면서 살아요? 이미지 놀이하고 살아. 눈에 보이는 것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날씬하고 좀 더 관계가 좋고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인간의 관심이지. 모든 게 어디에 매여 있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노름 속에 이제 예수를 죽이는 노름도 예수라고 하는 이 모양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제거하는. 그래서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때리는 인간을 제거하는 노름 가운데 하나지. 그런 뒤에 매우 괴상한 방식으로 옷을 입히고 때리고 조롱하고 욕을 했다. 괴상한 방식으로 옷을 입혀. 너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 너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왕이다. 라고 했으면 왕의 옷이라고 하는 홍포를 입힌 거예요. 빨간 옷을. 그리고 때리고 조롱하고 욕했다. 뭘? 상을 조롱하고 상을 때리고 이미지를 때리고 이미지를 조롱하고 이미지를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인간 노름은 사실은 이미지 노름이야. 이미지 노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노름? 그림자 노름이 인생살이야. 응? 그림자 노름. 돈도 그림자잖아. 응? 이제 이재용이는 너무 돈을 많이 가져 있어가지고 돈 유산 상속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가지고 1년 내내 죽은 목숨을 안 죽게 아주 고생 진하게 하고 가도록 그런 고문이 어디 있었겠어? 다 뭐 때문에 생긴 그림이야? 돈 때문에 생긴 거야. 이미지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이웃고 군인들은 예수에게 걸쳐주었던 붉은 옷을 벗기고 원래 그 옷을 다시 입힌 다음 골고타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에게 면했다.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옷을 다시 옷을 걸쳤던 붉은 옷을 벗기고 원래 입었던 옷을 입히고 골고타라고 하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령했다.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 찍는 그 영화가 뭐야? 무슨 영화야? 그림자 놀이야, 그림자 놀이.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자 놀이를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걸 실질 놀이로 하는 거야. 역할 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사실은. 신부 역할을 하는 거고, 수녀 역할을 잠시 하는 거고, 잠시 내가 여자 역할을 좀 하는 거예요. 잠시 나는 좀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여자로 사나? 남자로 사나? 그냥 이것으로 살지? 그렇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 내가 여자로 살고 남자로 사냐고. 그냥 본성으로 살지. 그리고 골고타는 그를 즉시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였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이미지를 육신을 죽여버리는 틀이잖아. 그러니까 상을 괴롭히는 틀이잖아. 이미지 몸뚱아리 괴롭히는 틀이잖아. 그게 누가 하는 놀이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몸 괴롭히고 몸을 부각시키고 몸을 하늘처럼 높이고 몸을 우상화시키고 몸을 괴롭히고 몸을 때리고 몸을 욕하고 몸을 침뱉고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노는 것이 인간 노름이야.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놀았지? 응? 그동안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신부 앞에다가 노만칼라 하면 뭔가 좀 어깨에
그 힘도 좀 들어가고 그래. 그리고 저 노만칼라하고 밖에 나가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누가 나를 신부로 보고 있으니까 욕도 제대로 못 하겠고, 그 이제 뭐 함부로 행동도 잘 안 되고 그래. 자유스럽지 않아. 그 상에 맞춰서 살라니까. 신부상, 상이 있어, 상. 나도 모르게 그 신부의 규격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옷을 입으면 왠지 막 이상해.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사제서품 받고 제일 이게 노만칼라하고 그 좀 몸이 이상할 때가 부제 때 이거 하면 노만칼라하고 있을 때 좀 이상해. 근데 신부님 보면 막 신부님이라고 불러쌌고 그러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또 막 이상한 느낌도 들기는 한데 그게 이제 부제 때 한 1년 훈련을 했잖아. 요거 입고. 그래서 이제 그 서품 받고 천미사 드릴 때는 자연스러워. 또 한 1년 그 입었으니까 신부님이라는 소리도 금방 또 익숙해지고 꼬리표 하나 딱 달잖아. 그게 다 이미지 노름이에요. 이미지. 그림자 놀이, 역할 놀이.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에 이르렀다. 이게 이미지를 이제 내려놓는 방식인데, 이미지를 내려놓는 방식에 이미 예수는 본성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생명인 본성이고 그 생명이고 육체 생명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프지. 그리고 실제로는 때리면 아프고 가시관을 씌우면 아프고 뺨을 때리면 아프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 아프지. 근데 아픈데 안 아파. 그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아픈데 안 아파. 나도 요즘에 자연스러워졌어. 나 이제 신부에 대한 꼬리표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졌어. 꼬리표를 달든 안 달든 이게 역할놀이, 그림자놀이의 한 그 꼬리표에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신부라고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이제 신부라는 아이덴티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사는데 아주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실제로 자연스러워졌어. 이건 꼬리표일 뿐이거든. 본성이 아니거든. 상이거든. 그림자거든. 그죠? 이름도 그림자잖아. 우세시리아, 이현아, 소피아. 그게 뭔 역할이고 그냥 이름이고 그냥 이름이지. 그것이 본성이 아니잖아. 우리의 본성은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거든. 하느님의 본성이 나지. 이 이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도 이제 당신 육신이 실제로 자신이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다 해도 육신은 죽일지언정 나의 본성은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얼마나 멋지게 또 매달아? 예수를 십자가에 딱 매달린 다음에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다가 또 당대 강도들과 같은 그 최고의 나쁜 죄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양옆에다가 다 못 박아놨어. 그들이 예수를 못 받고 났을 때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저 짓을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다 상노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노름, 역할 노름. 그런데 그림자 가지고 그림자를 못 박으면 어쩔 것이고, 죽이면 또 어쩔 거고, 살리면 어쩔 거고, 죽이고 살리고가 그 난리 법석을 피지만, 아무리 너희들이 죽이고 살리고 해도 자기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 본성이 뭔데? 하느님의 생명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이 육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 몸뚱아리 죽는 순간 완벽하게 자기가 아웃된다고 보는 거지.
이게 이제 단멸론이야, 단멸론. 내 육신 끝나면 다 끝난다.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 단멸론으로 살아. 그 단멸론이 물질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어. 그 물질주의가 뭐겠어? 육체적 생명이 전부야.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이 끝나면 아웃이야. 이런 생명.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거 하느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서 건강이 최고의 관심 아니에요. 건강하든 말든 그거 하느님의 생명에 자기 본성을 모르면 꽝이지. 건강한 것이 자기 본성을 모르면 그거 무슨 송장이라 그래? 걸어다니는 송장이지. 실제로 죽은 놈이지. 그래 안 그래? 자기 본성을 모르면 죽은 송장이라니까. 걸어다니는 송장. 응? 요 죽은 놈이야. 죽은 놈. 자기 본성을 모르니까. 하느님의 생명, 자기 본래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이, 이건 모르면 죽어있는 사람이라니까. 걸어다니기는 한데 그 죽어있어. 그래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산 사람을 볼 것이요 그랬어. 이 죽은 사람, 이 육체적 생명이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진짜 이게 이제 실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아버리면 본성이 살아.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인 진짜 나로 살아. 성체로 산다고. 하느님의 몸뚱아리로 산다고. 큰 몸뚱아리, 우주의 몸뚱아리, 전체 몸뚱아리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매 순간마다 성체의 변화를 경험해. 성체 성사를 경험해. 온 천하가 축제야.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니까. 설령 한덕수가 다시 복귀한다 해도 그건 그냥 역할 변화가 있을 뿐이지 이 하느님의 본성에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한덕수 이후에 또 윤석열이 파면되고 탄핵이 되어야 할 텐데 요 꼬라지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또 윤석열도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적으로 있다는 느낌들을 받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그러면 안 되지. 저 위험 요소는 우리 공동체가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왜냐하면 폭탄물이잖아. 폭탄물.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죽일지 모르니까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 맞는 일이지. 그러나 또 그놈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것도 다 상노름이잖아요. 이미지 노름.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본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내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내 자신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나도 30년, 40년 동안 하느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느님 만나고 싶어갖고 애를 썼어. 그런데 이미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도 그것을 이해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지식으로도 알고 교리로도 알고 다 알았잖아. 근데 실제로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내가 자각된 것은 내가 얼마 안 된다니까. 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각되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거 몇 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동정녀가 어떻게 얘기를 한대? 이거 이성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으라니까 믿었어. 근데 그것이 믿은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이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예수가 잉태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성모님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예수를 잉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데는 이게 생각으로 되지 않아. 시절 인연이 당도하야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모를 때는 진짜 황금 같고 금 같고 그런데 알고 보면 똥이라고. 모를 때는 금인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무엇에나 늘 만날 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나를 절대로 떠나 있지 않는 이것을 안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실감하지 않으면 꽝이야 꽝.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하느님이 천상천하 어디 곳에 계신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 알죠? 어느 곳이나 다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실감되는 사람이 있냐고. 실감이 안 돼. 왜냐하면 생각으로 하느님을 추구하고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분명해지면 온 천하가 성체야 성체. 그러니까 성체가 변화되는 것이 성체성사거든. 온 천하가 늘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축제지 축제.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변화를 경험해. 그런데 이 성변화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상변화만 쫓아다녀. 이미지 변화만 쫓아다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야. 이걸 아는 게 내가 하느님의 성스러운 하느님의 몸뚱아리로 살고 계시구나. 나 온 천하가 하느님의 성체구나. 어디든 하느님의 몸으로서 이걸 경험하고 있구나. 이게 미증유의 소식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예요, 이유. 이걸 알아고 태어난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나다라는 걸 아는 거지. 이걸 실감하는 게 태어난 목적이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라니까?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과 함께 살고 있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어. 이게 나의 본성이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을 좋아해. 그래서 사랑은 하나 되기를 좋아하고 서로 공감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바로 이 사랑의 소식이 하느님의 소식이고 이 사랑의 소식이 그리스도의 미사를 경험하는 소식이고 이게 이 모든 게 다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오푸스 데이.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소식. 그래서 노력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안 돼. 이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해보려고 땅 파는 거하고 비슷해. 해를 그냥 보면 되지 뭘 땅을 파냐.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해하고는 멀어져. 그래서 깨달아 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율법학자라든지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사이파 사람들 열심히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리하고는 멀리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의 상이 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 과거, 현재, 미래, 3세 세상, 상으로도 맺혀져 있잖아요. 상으로. 3세 세상이 모두 다 상으로 드러난 세상이잖아요. 상으로. 3세 세상이 상으로 드러났어. 이미지로 드러났어. 보이는 것으로. 근데 이 상으로 드러난 이 세상이 하느님의
본성으로부터 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먼저 있고 상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이 상과 성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상이력, 상성이력.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그대로 펼쳐내고 있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변화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게 행, 걸어가고, 주, 안주하고, 좌, 앉고, 와, 눕고, 말하고, 묵, 말하지 않고, 동, 움직이고, 정,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행위 전체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그래. 인간의 행위 전체가 어디서 나온 거야? 상에서 나온 거요, 성에서 나온 거예요. 일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들이 행주자와 어묵동정한다고 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을 깨달아 알면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상이 성에서 나왔다고. 성. 하느님의 성에서, 본성에서 나왔다고. 움직이지 않는 데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죠? 맛이 없는 데서 맛이 나왔고, 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소리가 나왔고, 근데 소리가 없는 자리가 모든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자리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모양 없는 텅 비어 있는 자리가 모든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자리고, 그래서 포함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리. 이게 우리의 본성 자리다 보는 거지.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그 사실주의 연극 그것이 낯설어.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한시적이고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진짜는 뭐다? 나의 본성이다. 본연지성인 이것만 영원하다. 그래서 현실 속의 사람들의 모든 연기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연기하고 똑같아. 영화 속의 모습하고 똑같아. 그잖아요. 영화 보고 나면 없어지잖아. 그거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연극하는 사람들은 현실감 있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연극하는 사람들은 연극할 때 과장된 연극을 해요. 연극인 줄 알려주면서 하는 기법이 바로 연극이에요. 아, 이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 반가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연극을 하잖아요. 이게 연극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법이 연극의 기법이에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일상생활과 똑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연극화했는데 그것을 낯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연극이 인스피레이션이 각이 쏙쏙 들어오는 거거든. 오 나의 사랑 줄리아 뭐 이렇게 연극의 기법이라고. 그 저기 질 때 남녀 사랑할 때 오 나의 사랑 줄리아 뭐 이렇게 하나? 예?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연극은 낯설게 함으로써 나의 일상성을 낯설게 함으로써 특별하게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공부도 나의 일상성을 좀 낯설게 함으로써 이 익숙한 일상성을 낯설게 함으로써 내가 일상을 살 때 이 일상이 실제로 낯설어지면 뭐가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본성에서
이 일상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 파묻히면 새로운 것을 발견을 못해. 그래서 가끔 여행을 가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 빠져버리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을 못한다고. 그래서 일상을 낯설게 하고 낯익은 것을 낯설게 하는 공부.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너무 우리는 자동화된, 내가 그냥 걸어가는 줄 알지. 그죠? 걸어갈 때 그 걷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됐어. 이게 자동화돼 버렸어. 자동화. 저기 개한테 먹이 줄 때 파브로에 배를 울리면서 주면 배를 울리기만 해도 침을 흘리잖아요. 근데 이제 먹이 안 주고 벨만 울려도 침이 막 나와버려. 왜냐하면 연상하게 되니까. 벨 그러면 먹이, 그러면 침, 이렇게 연상돼. 조건 반사가 되는 거거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조건 반사로 살아. 그래서 조건 반사가 자동화되면 이제 선택할 수가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조건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근데 그 조건이 내 안에 이제 익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기 본성을 깨달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일상화된 것을 좀 낯설게 하고, 낯설었던 것들을, 우리 지금 이 본성이 되게 낯설잖아요. 이 낯설은 이 본성을 이제 익숙하는 방식, 이게 진짜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제 뭐 알겠어. 옛날에는 막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100번 1000번 묵주기도 많이 해봐. 신앙이 있는가? 그거하고 상관없어. 신앙하고는. 어떤 게 신앙이냐면 나의 본성을 깨닫는 게 신앙이야.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삼위일체 신비를 아는 게 내 본성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생명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생명으로 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 생명이 보이는 생명과 둘이 아니라는 것은 뭘로 알아?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할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기 본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으로 살지 않고 성으로 산다. 본성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의 추구의 최고의 공부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상에 너무 익숙해 있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상이 완전히 깨져서 성으로 사는 것이 분명해지는 마지막 공부가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상이 완전히 상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느님의 본성이 나의 진짜 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기 너무 어려워.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결국은 생각은 상이야, 상. 응?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 순간에 있지 않아.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자리가 없이 상이 드러나지 않아. 이 순간 없이, 이 순간에 이 텅 비어 있는 이 하느님의 자리 없이
본성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성 없이 보이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기 본성은 찾지만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건데, 이 자기 본성을 산다는 게 생각과는 달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 하느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지. 근데 안다고 해서 하느님을 아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하느님을 실감한다는 거하고 하느님을 안다는 거하고 하느님을 신학적으로 공부한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실제로 삼위일체 신비가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 어떻게 경험해? 아무것도 안 하면 경험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성으로 사는 거예요. 성. 눈에 보이는 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본성. 그래야 성변화를 경험해. 그래야 성취성사를 경험해. 그래야 성취성사의 축복이 온 천하가 매 순간마다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상변화가 아니고 성변화야. 우리는 끊임없이 상에 속아. 그런데 상은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림자에 속지 않으려면 상을 내려놓아야 본성으로서 이 풍부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 안에서 내가 온전한 자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러려면 아상을 깨야 돼. 내가 나라고 하는 상이 없어. 사실은 나라는 상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자존심을 좀 발표해야 되냐면 휴지 조각처럼 꼭짝꼭짝 해져갖고 아주 자존심이 뭉겨져 버리는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근데 망가져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망가지면 뒤집을 줄 알았더니 괜찮으네? 그래.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 망가져도 괜찮아. 내 이미지 깨져도 괜찮아. 깨져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이 이미지가, 내 이미지가 깨지기 전에는 내가 뭐 대단한 내 자존심에 손상 받으면 막 뒤집을 것 같지만 자존심 손상 받아도 괜찮아. 얼굴에다 침 받쳐도 괜찮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도 괜찮아. 응? 가시관을 써도 괜찮아. 무슨 변화가 없어? 본성에는 어떤 흠집도 없어. 상의 흠집이 생겼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도 상에 손에 못자국은 있지만 못자국이 있을 때 얼마나 아파.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 자기 본성에는 어떤 흠집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난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은 알아요. 알겠었어요. 그 느낌은 있었어요. 자살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죽었으면 참 편하겠다 라는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겠구나.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 너무
너무 힘들 때는 어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다면 쉽겠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이란 알고 보니까 삶이 두려워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자살을 택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뭐예요? 죽으면 끝나? 생각노름이지? 상노름이지? 다 생각노름이에요, 생각노름. 내가 자꾸 개체적인 생각이 되어도 되니까, 내가 개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죽어버리면 끝난 줄 알지. 내가 죽으면 끝날까? 안 끝나. 나는 죽어도 안 죽어, 사실은.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이 나요. 안 죽은 사람이 나라니까? 안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생명이 그대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슬프면 내가 슬픈 거예요. 같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죽어도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을 자식들이 이어주지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 결혼 안 했어도 내 죽어도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이 죽어도 내 생명을 누가 살아?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어. 내 하나의 개체가 사라진다고 해도 전체 생명은 어떤 흠집도 없다고. 그리고 세상은 이 죽음은 어떤 변화예요? 이 성의 변화가 몸뚱아리의 죽음의 변화로 오는 거예요. 상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이 상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성은 변화되지 않아. 하느님의 본성은 변화가 없다고. 인간의 상의 변화지. 상이 변한다고 해서 성이 변하지 않아, 본성이.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성체 성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의 변화니까. 몸의 변화된 경험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순간마다 살아있을 때도 성변화를 하지만 죽어있는 것도 하나의 성체 성사의 변화지. 성변화라고 본성의 변화를 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변화를 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느님의 몸뚱아리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상으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출렁거려서 파도를 쳐도 바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파도의 물결은 변화되더라도 물결 자체가 곧 바다니까. 죽음 자체가 삶이니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잖아. 변화가 변화 아닌 것과 같으니까. 스크린에 영화가 비친다고 해서 스크린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스크린과 영화가 하나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 진짜 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오메가 포인트 그리스도의 변화 우주 미사 우주가 하는 미사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좀 하면서 참 감사한다는 생각. 드디어 그 지점에 있어서 제 믿음의 극치를 이루었어요. 제 믿음의 극치가 있다면 온 천하는 성체성사다. 나는 매 순간마다 성체성사를 경험하고 있다. 성체성사가 바로 삶의 축제이고 어떤 경험을 하든 모두가 성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쵸?
다 하나의 이 하느님의 본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살 때는 우리가 개인으로 살잖아. 우리 아파트 가봐, 아파트. 아파트 불나봐, 어디. 저기, 아파트 어느 층에서 불이 났어. 그래갖고 막 불이 켜,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 이 아파트 불났다고. 자기 집 아파트에 불이 안 났는데. 살 때는 아파트에 다 개별적으로 사는데, 불이 났다고 하니까 다 튀어나와.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파트에 똑같은 생명들이 그전에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이웃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산다고 생각했는데 한쪽에 불이 터지니까 다 튀어나온다니까.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본성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윤석열이 탄핵을 그렇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저놈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되면 또 계엄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진다.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 계엄을 또 만들지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 모두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뭔 뜻이에요? 같은 생명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을, 본성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살 때는 각각의 성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본성으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들이죠, 사실. 어땠어요? 우리 50년,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보다 못 살았어. 다 못 살았어. 다 못 살았는데 살만했어. 그죠? 전체가 못 살았는데도 서로 인간미도 있고 살만했어. 모두가 힘들었죠. 모두가 힘들었는데 그 모두가 같이 힘들어서 살만했어. 한 생명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80년, 90년, 2000년도에 올라와서 지금 2040년, 2025년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살만해 다. 근데 불평등 지수가 너무 차이가 커. 상대적 불평등이 너무 힘들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80년, 90년을 지나면서 요즘에 핵심은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아. 나만 애롭다, 나만 힘들다, 나만 고통스럽다, 나만 차별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 우리의 본성은 한 본성을 살고 있어. 하느님의 본성.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응? 윤석열이를 만약에 탄핵을 기각을 하면 어쩌겠어? 초등학생도 알고 유치원생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응? 누구나 그 사실을 다 봤어. 한 생명으로 봤어. 근데 그것이 기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저건 아니야 라고 동시에 말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항거하겠죠? 그래서 이 본성이 양심이에요, 양심. 사랑이기도 하고. 본성이.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해서 인의애지라고 봅니다. 인이 뭐죠? 측은지심. 다 측은지심을 다 가지고 있어. 같은 생명이니까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비지심을 다 가지고 있죠. 뭐가 옳고 그런지 잘 알아. 안 가르쳐줘도 알아.
사양지심. 다 안다는 말은, 안 가르쳐줘도 안다는 말은 자기 본성이 다 알아. 왜냐하면 보는 놈이 있으니까. 아는 놈이 있으니까. 듣는 놈이 있으니까. 같은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진정한 자기 자신 깨닫기, 이게 본성 깨닫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12장 8절의 얘기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는 얘기는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꼴보기 싫은 놈을 제거하라, 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는 그게 두렵지 않은 건 나는 상이 아니고 뭐다? 나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 본성이 나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를 죽여도 죽지 않아이. 상을 없애도 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 밟아봐. 그림자를 태워봐. 그림자를 불로 지져봐. 그림자에 뭔 문제가 있는가?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오직 우리는 본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의 죽음을 통한 하느님의 본성을 증명하는 은총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해? 눈에 보이는 것만 쥐고 사는 저 불쌍한 연놈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몸뚱아리로 세상의 온갖 변화를 경험하는 이 본성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예수의 헌옷을 서로 나눠가지려고 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 상에 빠져 있는, 저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는 저 불쌍한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의 본성,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